첫 번째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보가 좀 바뀌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이제 우리 지원자매랑 이렇게 기획위원 팀들이 이제 수고해줘가지고 주보를 보시면 신년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실 것 같은 도시를 놀라게 하라 비전의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이제 함께 처음 모임하면서 책 나눔을 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책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소그룹에서 선교적 습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소그룹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1월 이제 1부는 1월, 2부는 이제 2월까지 해서 책을 다 읽고 3월 달부터 소그룹에서 나와 있는 이제 소그룹의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아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약간의 서론을 얘기를 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AD 한 90년 가량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 죽게 되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한 거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제일 오래 살아남아서 자기가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묵상하고 또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책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더 다릅니다. 늦게 쓰여졌고 그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또 그의 이제 성격적으로 봤을 때 애니어그램은 제가 봤을 때 애니어그램이래. 요한은 가슴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 굉장히 이제 독특한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들이 좀 기존에 우리가 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마가복음 또는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뭐 누가복음도 하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저도 개척하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설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해야지. 요한복음은 나중에 제가 이제 죽을 때쯤 이제 목회 이제 말년에 이제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회 내년 올해 이제 계획하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뭐냐면 2018년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다음 주에 주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죽는 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장렬히 주일을 마치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어저께 밤에도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주님의 또 저희 아내가 보혈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 피를 흘리고 오늘 강력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고3처럼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요한의 심정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오늘 물 좀 주세요. 아, 좀 물이 목에 물을. 예, 그래서 주여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네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편지 형태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한 3장에 걸쳐서 설교에 대해서 강독으로 이렇게 한 것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가도 이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절기라든가 외부 강사 때 말고는 아마 요한복음 말씀을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해보고 항상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강해안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한 2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배 한 10분 전에 오기, 와서 좀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기랑,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설교를 적어보는 거, 그리고 그 단락을 나눠서 제가 이제 적은 이 앞에 부분을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저는 이제 강단에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좀 예배에 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유언처럼 이제 준비하신다는데, 그래서 설교 전에도 오고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의안을 좀 졸릴 때마다 좀 적고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은 분명히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인간으로 오신,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처음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로고스,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죠. 말씀.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의 상태에서 유의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영원 전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즉 로고스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이 말씀이 3번이나 주어로 사용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그 설교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권위선상에 있다는 것들을 요한은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의 한편의 그 서론 시와 같은 서론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기 전에 시입니다.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함께 계셨던 로고스,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같은 말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요한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 중 하나도 그분과 상관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부정적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골로새서도 골로새서의 주제를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4절과 5절 말씀에 좀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생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라는 뜻인데요. 이 조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사용될 때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저자 그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서신서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예요. 요한 1서 1장을 보면 요한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과 빛에 대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4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 빛이 예수님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좀 헷갈리죠? 깨닫지 못한다? 약간 이 동사가 좀 잘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근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5절 말씀을 볼까요?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시면 어둠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 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은 다른 실체로 존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빛 대신 예수님이 그냥 존재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그 빛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려면 빛을 가져오면 돼요. 빛을 소유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생명과 빛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을 이기는데 계속 어둠이 조싸우니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영접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6절에서 8절까지 약간 이렇게 번외편으로 사도 요한이 자기와 이름이 다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8절까지 자 볼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침례교도 하니까 이제 침례교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모든 이렇게 그래서 침례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말들 다 침례로 바꾼.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침례교 목사니까 이제 교단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낯설지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시고, 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빛이고,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만이 빛이다. 침례 요한은 단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이다.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침례 요한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다음 주 정도에 좀 나오고요. 후반부에 좀 나오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자기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질투해가지고 별로 기록 안 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 안 되고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꽂힌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참 빛이고 예수님 참 생명이시다. 이거에 완전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는 예수님보다 생명과 빛이 떨어진다. 그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증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자기를 포함한 침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분이 맞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이 글로벌 비전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모든 리더들, 모든 위원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그 열정, 사도 요한에 있었던 그 열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빛을 발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조차도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냐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당신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생명과 빛이십니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죽음과 같은 침울함이 있고 어둡고 삭막하지만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로고스이신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중간에 삽입구절이에요. 그래서 흐름상 5절 다음이 9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빛에 참이라는 true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참빛.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진 것이죠. 참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면 세상에 있던 모든 어둠은 사라져야만 해요. 사라져야만 하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둡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별히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월드, 뭐 글로벌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 여기서 자기 땅은 어디죠?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새신자나 뭐 처음 교회 오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영접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청년 사역 트렌드라는 책을 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요즘 청년들한테 영접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한 5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70%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한 50% 좀 넘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청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트렌드랑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20대 초반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흐름을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 한국교회에서 만든 단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영접 기도랑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구원이 과정이고 구원이 완성돼가는 개념인데 그것을 한 번에 영접 기도로 확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네. 이 영접한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환영하세요? 좀 더 부드럽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설명할 때 그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receive예요. 배구하셔. 서브를 하고 그 서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영접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뭐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영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전혀 한번 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환영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원어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비슷한 단어는 권력이에요. 권력.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권력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수저 아버지, 건물주 아버지 있으면 땡큐죠. 그거는 걔가 잘한 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 부모님의 아들이 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육정이라는 말 되게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낳은 어떤 그런 거. 육정, 남녀의 사랑. 사람의 뜻, 인간의 계획으로 이제 아이를 몇 년 후에 낳자. 이런 계획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true light, 참빛, 그 빛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 그에게 권세, 권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는 좀 저는 이렇게 요한 사도가 좀 약간 미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되게 말이 어려워. 설교가 너무 어려워. 이 말을 제가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잘 안 되네요. 아직 여호수아에서 아직 사도 요한 이게 이게 아직 전환이 아니에요. 설교의 패턴이 전환.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 자체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에요. 3장 16절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 주제 말씀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요한복음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이 서론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침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참 빛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에 쭉 이어가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환영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보내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원하신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거절,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거절을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 이 구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풀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한다, 말씀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라는 동사는 이런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그늘막 텐트 같은 걸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아래서 그 햇볕을 피해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태. 그 텐트 안에 있는 거한 상태. 그 의미를 이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말을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딱 듣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성막, 회막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 거룩한 회막,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이게 딱 떠오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한다고 하면 뭐 그냥 텐트 뭐 정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막을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장막을 치신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막이 되신다. 그런 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죠.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그 텐트 가운데 이동할 회막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의 영광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이 그 텐트, 그 회막 장막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 너희와 대화하고 너랑 밥 먹고 또 뭐 하죠? 너랑 뭐 하기 위해서 왔다. 감정이입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감동. 요한이요.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에 AD 90년에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동역 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압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육신이 되어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요한 1서 1장 1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거 완전 꽂힌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자세히 봐서 도마가 한번 얘기해줘가지고 막 이게 정말 예수님 맞냐는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보고 지금 그거 다 생각하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 그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충만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으셨어요. 요한이 그것을 기억한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연예인보다 더 만나기 힘든 분이 담임 목사님이래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대기업 회장님 연예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친밀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는 그 제자. 그가 노년에 그 유배지에서 삶을 보낼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함께 하심. 그거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어렵게 쓴 거죠. 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경상도 남자분들, 장철환 집사님 맞죠? 경상도. 네. 경상도 남자들 그냥 무뚝뚝하게 세 마디 불 꺼라 밥 먹자 짜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중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을 놀라게 하다 책인데요. 거기 어저께 경환 자매가 리더 이제 하면서 5가지 선교적 삶이 있는데 두 번째가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 할게요, 목사님. 그래서 되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막 이 자매가 막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 발제를 하고서 막 너무 흐뭇해가지고 멘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책에 자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딱 그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것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보면 되게 그 한 문장만 보면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식탁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의도적인 만남과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쫙 얘기하면서 먹는 것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함께 식사하는 거. 예수님은 그냥 팔꿈치 딱 하고서 CEO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자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를 대형 교회 대기업 CEO처럼 저를 대해주시지 않아요. 막 대해주시고 막 농담해주시고 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름을 다 할 수 있고 상황을 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큰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참 좋죠.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보고 토요일 날 보고 주일 날 보고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막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도 막 지칠 때 많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소그룹 보시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올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마음에 거절감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1월 달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속으로 맞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배려는 해줄게요. 근데 이왕 정해진 거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래서요. 설교를 정리하기 원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 와. 오늘 박은혜 자매가 PPT 이제 오늘부터 아까 중간에 이제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왜 다음 가사가 왜 안 나올까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 한마디로 말하니까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왜 그렇죠? 본문을 잘 보시면 17절 보시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무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 그 어마무시한 그 율법들은 지키기 어려워요. 율법으로 자유케 된 사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이 참 이렇게 율법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막 이렇게 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참 이렇게 제가 탁월한 리더들은 뭐냐면 약간 좀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방만하진 않은데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 이거만큼 은혜가 없다는, 충만한 은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죄인이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특급 죄인이다. 심각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신호탄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넘치는 은혜,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야지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 직장 갈 때 하나님 안에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존 트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없나요?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미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은혜와 영광의 거리보다 죄와 은혜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이다. 죄인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맛보는 것이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것보다 전혀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는 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피하지 말고, 카톡 명단에서 피하지 말고, 대화방 나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도시를 놀라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